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모의 아들 그 땅 회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4장인데요. 33장과 34장은 이제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 야곱이 형 에서의 호의를 받지 않고 형의 호의에서 벗어나 가지고 숫곳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성을 정복하는 게 34장에 나오는데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한 부분을 오늘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 34장을 보고 있으면은 창세기 34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 중에 그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의 퍼즐로 되어 있는 거랑 똑같아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가 하나의 퍼즐이에요. 그 퍼즐을 맞춰가는 중에 지금 창세기 34장의 퍼즐을 갖다가 딱 맞춰놓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맞춰놔야만이 그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 갖다 맞춰놓으면은 퍼즐이 맞춰지지 않을 뿐 아니라 보고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알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봐야 된다. 하나의 맥락으로 되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다.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을 계시한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도 모든 신학교에서 그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그럼 계시하는 주제가 뭐냐? 하나님 여호와시다. 주제 그거예요. 그럼 그 주제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주제로 계시를 하는데 그 주제를 나타내는 방법은 뭔가? 구약이죠. 신약이죠. 구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신약은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걸 성취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언약이라는 건 무슨 언약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대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3대 언약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담한테 언약을 하죠. 우리가 3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언약이에요. 이걸 가지고 실체적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언약한 것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을 이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위해서 또 계속해서 언약이 개선되어져 갑니다. 굵직굵직하게 보면은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다윗의 언약, 솔로몬의 언약, 이 언약들이 계속해서 개선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는 모형적 언약이라 얘기합니다. 그림자적 언약이다. 모형적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언약을 파기한 게 아니고 범죄에서도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은혜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모세와의 언약도 있죠. 그리고 그 언약을 실체적 언약, 첫째 아담, 실체적 언약을 둘째 아담이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예수께서 자신 스스로 성취를 증거하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퍼즐입니다. 이 퍼즐 속에서 이 주제에 맞게 이 방법에 맞게 전개되어 가는 가운데 오늘 창세기 34장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 퍼즐에 딱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꿈에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내용적 분석으로 들어가면은요, 성경이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구구각색으로 해석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그러면 하나의 퍼즐로 하나의 그림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주제로서 맞춰가야 되는데 그 맞춰가는 방법은 의미 분석입니다. 성경은 의미 분석으로 해석해 나갈 때 이것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늘 3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4장을 볼 때도 보면은요 황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앞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도덕적, 윤리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도 내용적으로 분석하면서 도덕, 윤리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도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죽여도 괜찮단 말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요 일반 계시와의 분명한 이해와 분석적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사랑하여 아비 하몰에게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인데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야곱에게 통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겜이 결혼해야 할 것을 결혼하게 해달라고 아내를 얻게 해달라고 자기 아버지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인간적으로 유혹될 만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사랑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라.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디나 하나 사랑해야 돼. 세겜이 이렇게 요청도 하고 하몰이 보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것을 거절합니다. 디나 여동생만 보내고 나면 이들이 거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겜성에서 큰 소리지만 살 수가 있어요. 세겜성 성주 하몰에 사돈이 되었네요. 그걸 거부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4절까지 하물과 세겜이 속아서 백성으로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남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여 속일 것을 말합니다.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자. 우리와 통혼을 하려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예요. 남자 생식기를 자르면 그 고통이 엄청난 건데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어려움 당할 때 이들을 다 죽이기로 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좋은 조건을 거부하고 이들을 제거시킬 것 생각을 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와 장성한 자들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라 했으니까 남자들은 애기들 난지 8일 만이니까 모든 남자들 다 아는 거예요. 출입하는 모든 자와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다 할례를 받습니다. 좀 더 보고 우리가 전체적인 이해를 가져봅시다. 25절에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히는구나.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추악한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동생 D는 한 명 강간당했다 그러고 이들이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속여서 이들을 다 죽이고 노력하고 여자들은 다 아내들을 아내들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아서 사로잡아 다 노력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용적 분석하며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뭐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는 안 믿는 사람들 볼택자를 다 죽여야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죽여야 됩니까? 다 제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기독교인들만 남아있어야 되죠. 안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계시적인 측면, 특별 계시로서의 말씀에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의미적인 분석이 필요한 거다 이 말이죠. 전체에서 한 부분에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것으로 봐야 되죠. 이건 엉뚱하게 다른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계승해 갑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지만 많은 실수와 잘못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갑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부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들 언약을 이루어 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심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들과 통혼을 하고 이들과 섞여서 사돈 맺어 살면요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지켜가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적 측면에서의 계시하는 것들이지 이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는 것들이 아닙니다. 도덕 윤리를 계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의 도덕과 윤리는 최고 높은 고급 도덕과 윤리입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강자가 진정한 강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도덕적 룰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지켜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깨달음 속에서 스스로 지켜가는 겁니다.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원에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가며 보호 인도해 가시지 누가 보호 인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야곱의
자식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해 가는 것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고서도 30절과 31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을 하면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야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와 같이 대우함이 가합니까? 그러니까 아들들도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들들은 자기들이 잔재주 부리고 잔꾀 부려서 지금 세겜 하물 그쪽을 물리쳤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 디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갑니까? 하면서 자기들이 이긴 거에 기대 등등에 있고 야곱은 현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거 하고 나니까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들을 이렇게 죽였다고 하더라. 이게 여기 나온 대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피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오면은 우리를 꼼짝없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겁이 덜컥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특히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우리들도 뭐 막 하다가 조금 뭐 멋지게 한번 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쌓이는 게 아니고 꼭 자기 이름 힘으로 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그래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리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잖아요. 흥망성쇠가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흥망성쇠는 숫자에 있어요. 숫자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은행에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든든하잖아요. 없으면 불안하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것으로 희노애락을 느낀다 이 말이죠. 희노애락을 갖고 살아요. 여기서 봐요.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러면 이 땅에는 큰 나라만 있어야 되죠. 대한민국 없어야 되죠. 중국 땅 세계에서 큰 나라들만 존재해야 되죠. 그중에 우리나라 강원도만 땅덩어리가 어디에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큰소리 빵빵 치고 아니 뭐 코로나19도 제일 먼저 백신을 맞고 제일 먼저 효과가 나타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줍니다. 이번 우리는 이 땅에서 크고 많고 숫자 노름에 흔들려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놔둔 게 아닙니다. 그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깨달아가라고. 흥망성쇠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끌어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항상 똑같아요. 본동사는 하신다고. 본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모든 나머지 것들은 다 수식어예요. 수식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34장도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대입시키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